우리는 욥기 오늘 9장 말씀의 전반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인생 만사에 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규칙 같은 인생의 원리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해보게 되죠. 여러분, 논리라는 말과 원리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논리라는 단어도 아시고 원리라는 단어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논리와 원리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논리는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이치에 맞아야 그게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원리라고 그러죠. 근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원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인생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로서 인생의 원리를 다 설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딱 부닥치면 인생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해석을 잘 못 해내더라고요. 지금 욥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인생의 원리를 너희가 알고 있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생의 원리를 너희의 머리의 그 논리로는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 성경의 지에서 시편을 빼고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라는 4권의 책이 있죠. 그러니까 시편까지 해서 총 5권의 지혜서인데 그중에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의 지혜적 측면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언이라는 책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창조의 원리,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규범적인 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시에 반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규범 안에 있는 거예요. 규범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규범 안에 있는 진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어라 라고 말해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건 하면 잠언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욥기가 문제죠.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규범 밖에는 계시지 않는가? 그 규범만 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알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혜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는 그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인간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라는 그 규범 밖의 일을 다루고 있는, 규범 밖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게 욥기라는 책이죠. 그렇다면 전도서는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도래한 슬픔,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온, 그 허무가 들어온 이 세상에 그러한 타락 이후에 왜 인간 가운데 허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전도서의 책이고, 아가서라는 책은 바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혼의 제도, 그리고 인간의 결혼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영광을 알려주는 지혜가 아가서, 이렇게 지혜서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규범적 지혜로는, 잠언으로는 인간은 인생의 모든 원리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랬던 욥이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이 순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건강도 모두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3명이 등장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정을 해주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욥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 구조를 보면 욥의 고난과 욥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3장까지 나오죠. 3장까지 나오면 이제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사건은 끝나고 계속부터 거기에 뭐가 진행되는가 하면 대화가 진행됩니다. 기본은 저 엘리바스라는 지혜자라고 말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저 엘리바스로부터
두 명이 더 나오죠. 총 세 명이 욥과 대화하는 게 세 사이클이 나와요. 세 사이클이 나오고 나면 여러분 D, 중간에 있는 D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여러분 욥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나레이션. 그러니까 욥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도 아니고 세 친구의 말도 아닌 욥기의 해설자인 나레이터가 나와서 D, 중간에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화가 나오죠. 욥의 발음과 이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엘리후의 말은 우리가 읽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은데 그 안에서 틀린 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엘리후의 말을 듣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그 계시,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위한 중보와 욥의 회복의 이야기가 욥기 전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28장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좀 혼란스럽고 혼미한 상태로 가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좀 헷갈리고 어려운 상태로 가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조금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너무나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이거 쫓아도 여러분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규범적 지혜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도 많고 해석도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천천히 결론은 좀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하나씩 묵상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시작을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욥기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의한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8장에서 살펴보았던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은 너무나 욥에게는 뼈가 아픈 말이고 심장에 칼을 꽂아 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8장 3절 이후에 나오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두심으로 말미암아 네 자녀 10명이 죽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가장 아픈 말은 자기의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자식 10명이 죽은 것을 모두 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빌닷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논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이 친구 3명은 하나님의 원리를 모두 다 어디에 가두려고 하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규범적 지혜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는 뭔가 하면 네가 지금 정직하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너 자녀와 같이 너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고난 받는 거야 라고 말한 이후에 가장 조롱 섞인 말로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요 빌닷이 욥에게 조롱하듯이 한 말이에요. 네 꼬라지가 그렇지, 네 꼬라지가 그래도 만약에 회개하면 네 죄를 회개하면 좀 좋아질 거야. 여기에서 이런 빌닷의 말에 그 모든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욥기 4장 7절에 엘리바스의 말이 가장 기초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의 모든 기초는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은 욥기 4장 17절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생각이 나야 되죠. 맞죠? 여러분 맞죠?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 왜 욥만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맞죠? 모든 인간이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의 자식이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자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피부에 병이 걸어서 긁어야 돼요. 자기 몸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평안한데 지금 누구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만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욥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존재가 뒤로 가면 사라진다 그랬어요. 4장부터 그 대화나 그 보면 그 사탄은 사라져요. 그런데 그 사탄은 사실 지금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친구 3명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 친구 3명들이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탄이 지금 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읽으면 사탄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신앙이 좋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신앙이 좋은 말이에요. 너 규범을 안 지켜서 그렇게 벌 받는 거야. 하나님 찾으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니까, 그러면 너에게 그런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 정서상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늘 하던 말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9장 2절에서 말하죠. 9장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욥이 이제 자꾸 그렇지, 하나님이 의롭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지금 수긍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하나님이 의롭지,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면 너희들 말처럼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사람이 누구 있냐, 그렇게 너희들의 논리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어야 되고 온전하게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욥이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항변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이 말을 통해서 종교적이고 규범적인 틀을 넘어서 지금 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친구들은 인과응보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논리라면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내만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힘썼고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힘쓴 것만 봐서라도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이 그런 말도 했어요. 좋습니다. 내가 혹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렇게 고난 안 당하는 저 사람들은 용서를 해줘서 저렇게 안 당하는 거고 나는 용서를 못 받아서 지금 내가 이런 걸 당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만큼 욥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면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 모두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창조의 장면을 한번 가보십시다. 창조의 장면으로 가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뭐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통치권을 주세요. 통치권. 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십니다. 그렇게 통치권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있고 너 저거 먹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아담 인간은요, 통치권은 받았지만 뭐는 못 받아요? 소유권은 못 가진다고. 소유권. 그 땅의 모든 것은 아담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랬던 인간이,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인간 안에 들어온 사탄의 생각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통치권을 넘어서 우리가 뭐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주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착각, 오해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건강, 재산, 돈, 자식들, 이거 모두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지금 한 거예요. 통치하라고 주신 통치권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권, 여러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인간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좋다, 너 참 신앙 좋구나 라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5절, 6절,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 이 모든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다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해한다 못한다? 욥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쓰나미가 있었죠. 그 쓰나미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탄절에 교회 안 오고 그 휴양지 갔기 때문에 물에 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에 예배 안 드리는 모든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해야 돼요.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의 첫 번째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너희가 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소유권의 처분은 그분만의 권리예요. 우리가 그분의 권리에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기이한 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엘리바스와 빌닷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하면, 잘 봐라 욥아, 잘 봐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죄를 심었기 때문에 뭐를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 아니냐. 그죠? 그 앞에서도 빌닷이 그랬어요. 갈대를, 물 많은 곳에 갈대를 심어야 갈대가 잘 되는 거고, 거기 잘 심었으니까 갈대가 잘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물 없는 곳에 갈대 심어서 갈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저도 원래 앞에 가을에 갈대를 이렇게 키우면 멋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갈대를 사가지고 새 화분을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을에 갈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죠? 물어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규범적 지혜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뿌린 대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뿌린 대로 다 거두던가요? 다 거둘 수 없어요. 뿌린 대로 다 거두면요, 우리 이렇지 않다고요. 우리 똑같이 학교 다닐 때 8시간 다 학교 수업 다 공부했잖아요. 수업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배웠잖아요. 수업 시간 8시간 다 심었잖아요. 다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심었어요. 좋아요. 내가 농부예요. 사과를 키웠어요. 나무를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꽃이 피는지,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사과의 껍데기가 어떻게 빨갛게 바뀌는지, 그 속에 사과의 육즙에 어떻게 그 새콤한 맛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당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 가능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생겼죠. 지구 생겼는 거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지구의 연도가 137억 년에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증명 가능하십니까?
47억 년 전에 먼지가 뽕 모여서 이렇게 빅뱅에서 이렇게 이런 우주가 생겼다는 거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20억 년 전에 우아우아우아 하도 하는 그 한 세포가, 그죠? 한 존재가 어느 날 털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되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논리적이라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에요. 가장 양심적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만물이 경영되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 경영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에 조일원 씨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불신 남동생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동정녀 탄생.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성경에는 설명되지 않는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기이한 창조의 영광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 않느냐. 알지 못하는데 인간은 자꾸 뭐 하려고요? 규정하려고 해요. 규정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찾으라 그랬죠? 아모스 선지자가 찾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욥 앞에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신대요. 근데 욥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지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며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빼앗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냐고. 왜? 찾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13절에 보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으며 할 때, 이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욥기는 라합보다 훨씬 일찍, 여호수아보다 훨씬 일찍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사탄을 당시에 상징적으로 쓰는 단어가 라합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돕는 자들이 그 발 밑에, 그 밑에 굴복하겠으며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알았다고? 내가 언제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게 지혜롭다고?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을 지나간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했던 시인들의 고백이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삶의 형편이 지금 꼭 욥과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하나님이 너를 안 만나 주시는 것은 지금 너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88편의 시인도 지금 당황하고 있듯이 욥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죠. 고난 앞에서 당황하고 있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찾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시편 139편 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이 질문을 던지는 질문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주권,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기도의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뒤에 뭐가 따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그때 왜 잠잠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내 삶을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 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만큼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라는 거죠.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하나님의 기이한 창조를 설명할 수 없다. 너희들 다 이해할 수 없다.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보시면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삽시다. 다 이해할 수도 없어도 살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좁은가 하면요, 옆 사람 하나 이해 못해요. 남편도 이해 잘 못하고요, 아내도 잘 이해 못해요. 이해해야 하지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인간을 찾을 수도 없는,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욥은 억울한 마음이 막 넘쳐요. 왜? 규범적 지혜로 계속 자기를 재단하니까. 사실 욥기 9장에서는요, 핵심은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욥기 9장 32절 33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결자,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욥이 느끼기 시작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27장, 28장쯤 가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계속해서 중보자를 찾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는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이 말씀 제목을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다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 알 수 없어도 여러분 뭐 한다고요? 나 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또한 그 영광들을 우리가 표현한들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표현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예요? 1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걸 막 봉투에 넣어서 막 헌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 돈으로 하면 얼마쯤에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헌금 안 하시겠네, 그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조금 잘 됐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하시는 게 내 귀에 다 들어와요. 최근에 그죠? 왜 목사님 자꾸 예배에 안 나오시냐고. 이게 자꾸 다니엘 기도만 자꾸 열어주니까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생겨서 요새 못 나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제까지 이렇게 애들이 다 고발을 했어요. 그죠? 거짓말하면 여러분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고 참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는 모릅니다.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입 닫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욥기 전체에서 계속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주도권, 그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욥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고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라 운명론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광의 주도권이 있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고 그것이 되지 않아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고난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욥처럼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욥 앞에 주여 욥의 고백처럼 주여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여 이 선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닥치는지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설명이 다 불과한 것들 주여 내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주님 주여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영광 주여 그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가장 큰 은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를 잡고 기도할 때 주여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지나가도 내가 인식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말씀하면 불구하고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은혜의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여 알려주시는 만큼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주를 찾는 그 기쁨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싶었고 다 설명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때 침묵하셨는지, 왜 그때 내 삶을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났사오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앉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규정하는 신앙을 넘어 그 규범 밖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도 발견하는 넓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